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대가에 나 소모대한 사람들 메시아는 연대 예수님 나의 죄하여 오래게 흘린 죄인 받으소서. 때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시리니 예수님 나의 죄하여 오래게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평하니며 영원히 예수님 나의 제외하여 오래게 죄인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허락하사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겸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수에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은사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환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정의의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말씀을 말씀되게만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현대에 있다, 신유의 은사가 현대에 있다 없다. 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신유의 은사는 끝났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뭐는 고쳐주신다? 병은 고쳐주신다. 그렇게 주장하죠. 신유의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 안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병이 낫고 치료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지.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고쳐 주신다. 그러므로 은사로서의 신유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신유한 주권적으로 수요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존 올브 어드는 말하지. 제가 강의 시간에 존 올브 어드를 많이 인용하는데 이분은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고 또한 조직신학 교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책, 서점에 가니까 옛날 책이라 잘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이 성령에 대한 그 책을 교수의 창구에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종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조용엽 목사라고 하는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병 고치는 은사는 두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병들도 많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도 주장하기를 육체의 병, 정신적 병, 영적인 모든 병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도 사도시대와 함께 신유의 은사는 단절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병 고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사역 속에 가장 많이 행했던 이적이 뭐냐? 병 고치는 이적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즉 기름 부음이 임하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한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착한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자를 온전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누구에게 의미해 주셨느냐?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모든 병자들이 귀신들이 들린 자들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기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냐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빌립의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있어서 일시적 은사이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조영엽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이 조영엽 목사님은 신학계에서는 보수적 신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박경룡 목사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박경룡 한국의 신학계의 거물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보수 측에서는 박경룡, 진보 측에서는 김재준.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신학계에서 나눠짐으로 기장과 이해장이 그때 당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기장은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장은 박경룡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어쨌든 보수계의 이제 신학자인 박경룡 목사님의 박경룡 박사의 제자가 이 조영엽 목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쨌든 이분도
신임의 은사는 사도시대로부터 끝나게 되어진 일시적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시대로부터 끝나지만, 그러나 오늘 시대에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만 하나님의 허락까지 아니하셨다. 병 고치는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단절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시대는 사도시대처럼 하나님의 신의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셔서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신 병 고쳐주는 대행기관으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 낫는 어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 앞서 말했던 존 올버드와 주셨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어지.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윤근 목사는 그에 대해서 성령님에서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어느 누구에게나 안수하면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시다고 인정될 때만 그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죠.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이 기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윤근 목사의 주장대로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치료하신다고 말. 성령의 뜻대로 치료해 주신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임의대로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안수하고 기도드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필요하실 때만 고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사 받은 사람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한때 영육받아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점점 그 영역이 쇠퇴해져 가고 나중에는 쓰지 못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현장에서 어쨌든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또한 병 고치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병 고치지 못할 때, 귀신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모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 은사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라고 말하지. 그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 드릴 때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누구나 주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지. 그러므로 성경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한 일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하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려갖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올 줄로 믿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혈루근원이 마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처럼 믿음 있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죠. 누가 기도했느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말하죠.
소경 바디오메가 예수에게 나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쳐 주셨다고 말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 주신다고 말하지. 그래서 출애굽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주하여 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약속을 이루심인데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언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 받고 그가 상함 받은 것은 그렇게 말하지. 그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나시는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처럼 신유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예언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사도들이 예언한 것, 오늘날 현대 교회 목사들이 예언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뭐하는 것이다? 뭘 대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적 예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언은 오늘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은혜적 예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선포하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늘 현대 강단을 즉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므로 은혜적 예언은 순간적이고 짤막하게 황홀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어쨌든 강단에서 해야 될 사명은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이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렇게 말하지. 방언이라는 말은 애국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방언의 은사는 방언하는 사람이 과거에 배우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라고 조영엽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고넬료와 그의 일가들 그리고 세리요한의 12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일이 폐하리라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온전한 것은 신약성경이요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에 방언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므로 방언은 자발적으로 자연히 정지되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방언도 자연히 정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방언이 뭔지 잘 모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담임 전도 교육자님이 여자 전선이었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막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강단에 엎드려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막 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바위에 앉아갖고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국말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또래 청년들한테
기도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바위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 한국말도 아니고 막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라 그랬죠. 우리 방언이 뭔데?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방언. 근데 방언은 어떻게 임하느냐?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임하더라고. 근데 오늘 우리 옆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일어서더니 막 또또또또 따따따따또또또 따따따 막 그래요. 저게 뭐 하는 거냐? 방언하는 거야. 방언도 저렇게 하는겨? 나중에 이제 한참 내가 이제 신앙생활 성장하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사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방언 못하는 것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 그분은 방언을 강조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라 나에게도 방언에 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 근데 어느 날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 집사님은 방언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또 따다 이렇게 받았는데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을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방언에서도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큰 처남이 이제 방언 통역도 하고 영서 쓰면 영서를 이렇게 해석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은사가 가지고 이제 집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이 이제 산에 갔다가 이제 물어봤지 방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왜 그래요? 이제 나 방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방언 행사를 받은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다고 이상한 방언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더니 해보려. 그래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좋은 방언인데 좋은 방언 받았네 그러더라고. 아 이게 방언이야? 그랬더니 그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기도 생활하고 방언을 계속 해야 그것도 달라지더라고 그게. 그러다가 2006년도인가 그때 내가 이제 영시기도 하는 중에 진짜 그때는 영시기도 하는 중에 갑자기 혀가 완전히 꼬꾸라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막 방언이 나오는데 중국어, 일본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방언이구나 그런 세월한 적인 어쨌든 그런데 여기 조영년 목사는 방언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현대는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서점 요즘 잘 안 나오는데 현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이윤근 목사는 성경문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방언이란 혀와 말이 합성어인데 즉 혀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혀로 말한다. 그런데 이 방언의 문제가 현대 교회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지러운 상태에 있고 복잡한 상태에 있다. 한편에서는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 한편에서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한편에서는 방언을 부정하고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방언을 옹호하고 방언을 찬양하는 사람들 있다. 그래서 옛날에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기존 장로교에서는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당에서 타교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혜운동 하시다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신의 역사를 행하고 그랬는데 점잖은 장로교에서는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이제 면직시켜서 출교시켰는데 그분들이 다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은사를 인정하는 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으로 가가지고 다들 거기서는 목회 열매를 맺고 교단의 총회장들이고 대형교회 이제 목사들이 되어지는 것을 어쨌든 보게 되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방언이 현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하는 것을 인하여 어지러움을 보게 한편에서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고 이단이라고까지 하며 방언은 마귀의 역사로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방언 못하는 사람 내가 처음 목회 지혜
심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데 목회자가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이렇게 나눠져 갖고 방언 못하는 사람 너희는 막이요 그래가지고 사택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만히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방언한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 봉사에 등한히 하게 되고 주일 성수도 잘하지 않고 11조 생활하지 않고 이제 성리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묵묵히 말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어쨌든 여기서 이은근 목사가 주장하는 것도 방언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고 지나치게 부정하는 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존 월버드는 일시적 은사 가운데 방언이 일시적 은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논점을 들고 있어. 첫째, 방언이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복음서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영적 은사. 이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따라 오순절에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시대나 구약 시대나 복음서 시대나 허락되지 아니하는 영적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 사건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방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적은 은혜 시대의 시작에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었으며 성취되었는데 즉 구약 시대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데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가 입증되었을 때 더 이상 표적의 필요성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미 구약 성서에 예언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오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는 사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같은 영적 은사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목적을 다한 후에는 사도들의 사역에 동반되었던 비상한 표적들은 다시 철회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번째, 방언은 그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8장 3절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서에 볼 때 방언은 그 성격상 남용되기 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고자 한다 그렇게 존 월버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언은 모든 은사 중에 제일 작은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천목회지에 가서 부흥했던 어떤 목사님, 그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고 방언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방언은 제일 꽃지 은사다. 방언의 은사가 제일 꽃질이야.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다. 더 큰 은사가 뭐요?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방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 고린도서 13장에 뭐요?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방언은 맨 꼴찌의 은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자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존 월버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중에 자기가 결론을 내는 것인데 방언은 은사 중에 제일 작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사가 위대한 영적 능력의 증거나 유익한 것으로 추앙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 은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성경을 떠난 처사다. 지나치게 방언을 주장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요새는 부흥회를 해도 방언 받으라 하고 막 하는 그런 집회를 내가 요새는 못 본 것 같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는 강사들도 보면 이 방자도 안 꺼내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70년, 80년대에도 부흥 집회 가면 이 은사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방언 받으라 하고 막 방언 터뜨린다고도 하죠. 방언 터뜨린다. 그래 방언을 어떻게 터뜨리냐? 어느 우리 쓴 책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배워서 하는 방언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된대.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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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하다 보면 할자가 빠지고 룰라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되는 거래. 그렇다고 방언을 가르쳐주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배워서 하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다? 옛날에 한때 그런 때가 있어. 여기서 그런데 은사 중에 작은 것이라 생각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교파에서는 이 방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떠난 것이다. 방언은 결코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방언해야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은사라는 성격에서 볼 때 심지어 사도시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소유했던 것은 아니다.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소유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이 은사가 본질적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만일 방언이 내적 구원의 액적 표현이 되었다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 은사가 높은 위치를 차지했어야 할 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즉 구원의 증표로서 방언을 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고 이 방언의 높은 위치에 은사 중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즉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의 방언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더 나아가서 방언을 말함이 영성의 표현도 아니다. 방언을 함으로써 영성의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말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쓴 모든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육적인 교회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방언이 더욱 현저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또한 방언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다. 그러기에 방언을 말하니 영성의 표현도 아니다. 우리 모교회 옛날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방언하면서 그분은 교회 오면 방언을 잘해. 근데 사회 나가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다 해. 다시 말해서 육적 생활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또 방언도 해. 그래서 방언한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니고 영성이 방언한다고 해서 성결한 삶으로 그를 인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은 하지만 그러나 육적 면에서 온갖 죄를 범한 그러한 교회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운동이 성결한 삶으로 인도되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유형의 남용으로 죄스러움을 남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많은 경건한 남녀들이
방언의 경험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경건하게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록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한국 유명한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방언을 안 했다, 방언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고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는데 그분은 내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의 책을 내가 이제 몇 권 갖고 있는데 그분이 세미나 유튜브를 내가 어느 날 동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분은 방언을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고 해서 자기는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고 가서 말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력하게 방언을 부인하는 그런 목사님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세계에서 경건한 남녀들이 방언의 경험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음도 주목해 볼 일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영성의 표현이 아니다. 떠나서 방언이 성령세례와 불가분리적인 것도 아니다. 방언 받아야 성령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세례의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는데 여기서는 방언이 성령세례와 불가분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나 그들 전부가 다 방언을 말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것이다.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방언을 성령 세례 필요 불가결한 조건으로 삼으려는 것은 성경적 교리를 남용하는 여러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사도 시대를 위한 일시적 준비로서 허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방언의 종류.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에 소개된 방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국 언어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국 언어로서 방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셨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떠냐. 그러므로 통역이 필요가 없다. 증거의 뜻이 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복음이 모든 인류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이루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방언은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수단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을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오늘 현대의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어쨌든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국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한 방언이라 할 수 있다.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영적 언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영적 언어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 시작.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에는 방언을 하되 반드시 통역이 할 필요가 있다. 통역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어지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표적의 뜻이 있다. 고린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방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의 표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죠. 새신자가 가장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이 방언이다. 어쨌든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주시는 은사고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의 차이점이 있음을 말하죠. 그럼 방언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다. 영으로 말함은 신령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의 방언의 차이점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었고 고린도서에 나타난 방언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요.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하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잖아. 방언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대를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우리가 드린 기도도 사람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러므로 계시록 5장 8절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디다 받으셨느냐? 금 대접에 가득 찼으니 그렇게 말하죠. 금 대접에 가져서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금 대접에 받아서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개인적으로 덕이 되며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여 신앙생활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뭘 하라? 방언을 하라. 아무 때나 공적 예배 시간에도 막 혼자 방언 기도하면 되겠어요. 교회 질서를 안 되는 거니까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언은 독보다는 문제성이 많으니 참으로 성령의 은사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나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결코 손해를 끼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에 고린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나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결코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때와 장소와 시간 속에서 분별하여 지혜롭게 함으로써
나 개인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즉 방언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자신이 영이 기도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다.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인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따라 진부와 무익의 판가름이 나게 될 것이다. 즉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로 인해서 내가 방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따라서 방언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유익하고 마귀의 방언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옛날에 교회만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찰에도 방언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방언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은 교회와 개인과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아닌 다른 방언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내가 처음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저녁마다 교회 가서 잠자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이제 젊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처리한다고 교회 와서 이불 싸갖고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잘해. 근데 한참 뭐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중간에 가면 헛길로 빠져. 뭐 이상한 소리를 말해. 지금 같았으면 이게 양심 역사인 걸 구분하는데 그때는 초경 목회라 그걸 구분을 못했어. 뭐 지소리도 내고 뭐 이상한 소리 막 마치 정 읽는 것처럼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기도가 그렇게 나가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런 걸 말하죠. 방언은 성령이 주신 방언, 내 자신에게 유익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얌전하게 경시하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말해요. 어떤 분이 그것을 좋은 은사 받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더니 부흥회 가서 이제 그 소리를 냈나 보지. 그러니까 아이고 자매님 좋은 은사 받았습니다. 칭찬해준 사람만 있지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지적해준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저녁마다 원장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이제 양심 역사인 것을 귀신의 역사인 것을 정체가 드러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어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자매가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남편의 직장이 열리게 되어서 청주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어쨌든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인지 마귀의 방언인지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어진.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뽑든 엉겅 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아무리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고 신비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죠. 어떤 부흥사들은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와서 붕괴했던 목사는 뒷거래 하더라고. 뒷거래. 난 처음에 목회할 때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아무개 목사가 붕괴 와서 뒷거래 해가지고 뭐 어쩌고 처음에 뒷거래가 뭔가 그래서 그랬더니 붕괴 끝나고 깨끗하게 가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 따가지고 쓱싹싹 불러내가지고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돈 뜯어내고 다 뜯어먹고 이러한 것들이 다 뒷거래 하는 거죠. 뒷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를 문제시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와서 붕괴한 어느 목사님을 막 욕하더라고. 금방 강단에서는 신령한 척하고 막 설교를 그냥 저기하고 성대 은혜를 끼치고 강단에 딱 내려가면 무리를 지어갖고 막 이 담임 목사 흉을 보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목사 절대 붕괴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하죠. 방언한 자는 방언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의 검증을 받아 조심 있게 하라. 방언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라. 방언이 최고인 줄 사람들 알고 내가 방언 받았으면 막 의식에 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랑 삼아 교만에 빠지지 말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방언은 자신에게 타신에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통해서도 처음엔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여기서 덕이란 집을 세운다는 뜻이고 영적인 이익을 성장 촉진시킨다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기에게 덕이 되지 타인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제로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함으로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타인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타인에게와 교회에 덕이 된다면 이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일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즉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데 나에게 유익을 주고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게 덕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사는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방언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 즉 교회 안에서 방언을 인정하라고 말하지. 방언을 인정하되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는 금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내가 받지 않고 싶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사회가 우리 영적 도구인 은사를 사모해야 되니 그 하나님의 영적 도구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몇 가지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몇 가지다? 은사는 몇 가지다? 네?
성령은 한 분이셔. 근데 은사는 한 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몇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나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만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즉 방언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그러므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지나치게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에게 덕이 되며 교회의 부흥이 되기 위하여 질서대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지나친 강요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잘 간수하고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필요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방언은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데 필요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사도행 2장 4절 이하의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이냐.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 앞서 말했는데, 그래서 방언이란 전도하는데 매우 필요한 도구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 2장의 방언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것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고,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14개 나라의 말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유대 방언으로만 했는데 14개 국가 사람들이 뒤에는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죠. 베드로가 14개의 언어를 구사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사람들이 유대 방언으로 말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듣게도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오순절의 운동의 확산을 위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불강력적이며 일시적이다. 그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그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와 급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방언은 여기서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냈음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회중이 다 하는 것이라고 김용복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고린도 14장의 방언을 김용복 목사라는 분은 다음같이 비론했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오순절 운동의 결과이며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이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방언하다가 때로는 피가 필요할 때는 절제도 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4장에 나타난 방언은 사람이 절세할 수도 있는 방언이다.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전신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고 다 성령세를 받았지만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언이 전신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은사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방언 받은 사람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통역하기. 즉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의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달라고,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교회에 부독이 되지 않도록 힘쓰라. 그런데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나의 방언을 통해서 타인에게나 교회에나 부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돌아가서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서 14장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방언할 때에 질서 있게 하라. 통역이 없는 방언은 뭐하라? 잠잠히 하나님께만 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공적 예배에서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공적 예배에서는 가급적 통성기도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배 시간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죠. 방언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방언을 말함으로 교만심을 갖지 말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만심을 갖게 되면 사단이 영웅심을 넣어줌으로 그의 방언은 의식적 목적의 방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하죠. 또한 영적 상태가 불순할 때는 방언을 절제하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영적 상태가 불순할 때는 방언을 자제하고 절제하라. 그 영적 상태가 뭐냐? 내 안에 근심, 걱정, 번민, 혈기, 증오, 시기, 질투, 탐심, 허영심, 거짓, 음란, 속임승 등으로 영적 상태가 불순하면 방언을 뭐하라? 절제하라. 그 이유는 그의 방언은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어 부덕과 무질서와 혐오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기도로서 자기 심령 상태의 어지러움을 먼저 정돈하고 불순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분히 정돈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잘해요? 방언할 때? 그냥 하자. 나온 대로 그냥 하지 뭘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볼 시간도 있어. 그냥 기도하다 보면. 어쨌든 근데 여기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만 그러므로 일괄되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말과 방언을 겸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죠. 크게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방언이 있으면 뭐가 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12장 10절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 통역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열된 9가지 영적 은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 은사다 그렇게 말하죠. 방언 통역은 의사 전달의 한 방편이다 그렇게도 말하죠.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전달의 방편인데, 그러므로 통역이 없는 방언은 마치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내가 방언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역하지 못하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언 통역해주는 목사님들 있었잖아요. 집회 때 일어서게 하고 방언 하나 되고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해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서를 쓰고, 요즘도 영서 쓰면서 상담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더라고. 상담할 때 영서를 쓰게 하고 쓰고 그 영서를 풀이해 주면서 당신이 옆구리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쨌든 그러므로 구두로 전하는 예언이 문서로 완성된 후로는 예언도 그치고 예언을 전달한 방언도 그치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방언 통역도 방언과 함께 사라졌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영엽 목사는 그렇게 주장하죠. 이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방언 받았으면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방언 통역도 방언과 함께 그치게 되었다고 말하죠. 따라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전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러므로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따라서 통역이란 말은 번역이란 말과는 다르다. 번역은 애국어를 축자적으로 옮겨놓는 것을 말하지만 통역이란 애국어의 뜻을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할 때 방언은 짧았는데 통역은 길고, 혹은 방언은 길었는데 통역은 짧을 때가 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통역은 통역한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깊이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그리고 통역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통역을 잘못해 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은 교통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하나님의 은사에도 마찬가지지만 방언 통역 은사도 성령의 기적적인 영감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마치 애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방언이든지 24시간 항상 통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통역의 영감을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통역의 영감을 주셔야 통역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애국어를 번역하는 것처럼 애국어를 통역하는 것처럼 24시간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통역의 영감을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문종 목사는 자신의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자신이 경험했고 그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음같이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방언을 통역할 때 성령의 마음속 지시를 통하여 순전히 믿음으로 통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때는 언제나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시가 임하며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져 믿음으로 통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즉 통역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통역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믿음으로 출발한 것처럼
믿음으로 출발하면 신기하게 성령께서 통역을 허락하신다. 즉 성령께서 방언에 통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스스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간 것처럼 방언 통역하는 자도 믿음으로 하면 신기하게 통역이 되어진다. 타인이 방언할 때 그 전체의 뜻이 마음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타인이 방언 기도로 하면 그 뜻이 방언의 뜻이 자신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타인이 말하는 방언의 구구절리를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갑자기 마음속에 임한다. 그럴 때 통역하는 자가 자기의 지식과 아는 말을 갖고 그것을 풀이해서 말할 때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 통역 줄 아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방언할 수 있어 방언 통역할 줄 아는 어떤 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 어떤 비밀을 개인적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내가 옛날에 처음에 막 방언 통성 기도 시간에 막 방언을 나와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 그래도 내 방언 소리 들었는가 봐. 목사님 어쩌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타인의 방언을 전체적으로 그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 타인의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의 일부분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방언의 어느 부분만 그 뜻이 알려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부분을 말해놓고 나면 마치 실타래가 풀려 나오듯 연속된 부분이 알려지고 그것을 계속할 때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따라 한국말로 통역이 마치 방언 나오듯 술술 나온다. 즉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 끝에 한국말로 다시 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방언 통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경우에는 마음은 공백 상태이고 오직 통역은 입술에 말씀이 주어져 영감이 계속될 때 통역이 나온다.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은 기도와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직접으로 방언이 자라나 자기 나라 말로 귀에 알아들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으로는 점처럼 어쩌나 그러나 전무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감정을 뚫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본 경험이 있다. 그렇게 임은정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